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8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7일간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에서 가르침 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때로는 대적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 대적들에게 일종의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에서 가르침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이후에 한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역을 바꾸어서 두로와 또 시돈 지방으로 넘어가시면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갈릴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역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아마 많이 지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전과 휴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역을 옮기셔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넘어가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로와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옮기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 자리를 옮기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옮기셨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사실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가와는 조금 달리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함께 나눈 대화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 찾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여인의 간청과 예수님의 거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픈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려운 또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겪었고 또 여러 차례 어릴 때부터 수술을 하면서 부모로서 자녀가 아플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청하는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또 24절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지 다른 데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모욕적인 말로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보기에 개들과 같은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도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 남자들은 수염을 길고 덥수룩하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수염을 굉장히 길게 기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수염에 음식물이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마친 뒤에 빵 한 조각을 떼어서 수염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낸 다음에 그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고 개들은 그 빵을 먹는
그런 문화와 풍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와 같은 당시의 유대인의 식사 습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절하시는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 믿음에는 시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로 바꿔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지혜롭게 잘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과정이 만일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이라면 이 여인과 같이 이 과정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때 우리의 삶에는 몸과 마음의 치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끈질긴 열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끈질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끈질긴 열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녔는데,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도 먼저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 말을 했고,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며 그 마음을 공격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맞다고 대답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이 믿음이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개라고 말하며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 여인은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지혜로운 언어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이 끈질긴 열정과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운 언어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여인과 같이 끈질긴 열정, 겸손한 태도, 그리고 지혜로운 언어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 눈앞에 보이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끈질긴 열정과 겸손한 태도와 지혜로운 언어로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딸이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저분은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감탄사는 외침과 절규와 탄식과 감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외마디 외침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탄사를 표현하신 장면이 모두 4번이 나오는데 3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탄식하는 데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 하고 탄식하실 때 4번 중에 3번은 그것이 전부 다 부정적 의미의 탄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탄사는 유일하게 긍정적 의미의 감탄사, 즉 이 여인의 이야기와 태도를 보시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는 그런 내용의 감탄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감탄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실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 기도회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몸과 마음의 치유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